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고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우리에게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들의 동무들의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사람이 사울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이 사울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길게 한다는 게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좀 몇 장에 걸쳐서 이제 사울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큐티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의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탐구하다 보면 꼭 핵심을 헷갈리는 날이 와요. 그래서 뭐 이런 패턴이 되면 중심을 바로잡는 오늘 같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어제 말씀대로 사울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거룩하게 세워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룩에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100%를 채운 부분이 있냐라고 하면 그게 하나도 없는 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울이 블레셋의 왕이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래도 돼요. 사울이 모압이나 암몬의 왕이다.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거룩이 중심인 이스라엘의 왕에는 절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왕이 되면 안 됐을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있으면 안 되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시작을 보면 사울이 이 자리를 원했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의 처음을 보면요, 그는 왕의 자리를 꿈꾼 적도 없었고 왕이 되라고 했을 때 그게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서면 안 되는 자리에 서면 안 되는 사람이 섰고, 심지어 그 사람도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백성이, 이거 중요해요, 백성이 그를 세웠어요. 백성이 그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사울이라는 이 존재의 의미가 뭔지 이거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의미가 뭐냐면 사울은 그 시대 백성들이 마음에 품었던 그 열망과 소원의 형상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세운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성은 자기들의 왕을 구할 때 거룩함이라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겉으로야 그런 척을 했죠. 그러나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런 사람을 원했다, 그러면 사울은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들 눈앞에 그런 사무엘이라는 거룩한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필요해요? 아니, 이미 하나님하고 거룩하고 관계가 좋은 지도자가 있는데 왜 그랬냐고요. 여러분, 그들의 열망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백성은요, 그게 소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이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 뭐냐? 솔직히 제가 이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들이 이렇게 원했던 건 뭐냐? 놀랍게도 딱 하나였는데 외모였어요. 진짜 다른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건 진짜 내 욕망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일 뿐이에요. 진짜 그들이 원했던 건 뭐냐? 외모였어요.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배우자를 이렇게 고를 때 솔직히 말해서 다른 거는 다 페이크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포장이에요. 그 안에 있는 진짜 이게 욕망이 뭐냐? 내 성적인 욕망에 부합하는가? 그 취향에 부합하는가? 외모가 데리고 다니면 부끄럽지 않은 외모인가? 그거예요. 다 사실 사람의 욕망은요, 원초적인 거예요. 원초적인 거. 그러니까 다른 왕과 같이 서 있어도 키나 얼굴에 있어서 꿀리지 않는 외모. 그들이 그걸 원했는데 말씀을 보면 정말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사울을 뽑아요. 왜 뽑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뽑을 때 이유를 말해 주시는데 다른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저 말씀에 나온 딱 두 가지 기록이 뭐냐?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만큼 키가 컸다, 그리고 얼굴이 준수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뽑을 때 이 두 가지만 말해요. 그래서 사울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두 가지만 보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뽑으십니까? 그게 이 백성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그래, 니들이 그거 원하지,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게 이 두 가지잖아.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 소원대로 살아봐, 이러시면서 그 소원의 형상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사울이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다른 소원을 품었다, 그러면 나타나는 왕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눈앞에 사울이 나타났냐? 그게 내 소원이었거든요. 내가 나한테 속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속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있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존재 의미가 뭐냐? 그를 보고 있으면 백성의 숨겨졌던 그 욕구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은 구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울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 백성에게 자기 욕망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서는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욕망을 비춰주는 거울이 뭐냐? 전 그게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어떤 대통령이 뽑히든지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떤 특정한 시대에 굳이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대통령으로 나타났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에서는요,
국민의 욕구에 반하는 대통령은 선출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우리 눈앞에 내 대통령으로 나타났다. 왜 그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 우리 눈앞에 대통령으로 나타났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는 이 시대가 품은 열망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다 겉으로 포장하죠.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해요, 저런 것도 중요해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내 욕망이 뭐냐, 그걸 솔직하게 보려면 그 나라 대통령 보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그 대통령이라는 존재는요, 그 시대의 열망에 부합하지 않은 대통령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의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한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권력자를 비판해도 되고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해도 되지만, 대통령보다 먼저 비판받고 먼저 고발돼야 되는 게 뭐냐, 그 사람을 이끈 내 욕망을 먼저 고발해야 돼요. 그게 먼저 비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대표자의 의미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는 싱글들도 진짜 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정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속여요. 그리고 동시에 남도 속여요. 근데 속일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옆에 배우자로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자와 남자 중에 바로 그 사람이 하필이면 내 남편과 내 아내로 서 있다라는 그 존재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는 내 소원의 결과물이에요. 그는 내 욕망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소원이니까 그 사람이 내 남편이 됐고 내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그 사람과 결혼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저는 효도를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님이 대신해 줬고 그것을 따르는 게 내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 또한 내 인생의 하나님을 내 부모님으로 삼은 자기 욕구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수고가 싫었던 거예요. 고민 없이 사는 어떤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이 부모님이 된 거고, 그 부모님이 모든 걸 결정해 줬고, 그래서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것도 내 욕구의 형상이에요. 그것도 내 욕구의 형상이에요. 그래 만약에 어떤 분이 다른 문제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결혼만큼은 부모님의 조언대로 했다, 그건 또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길 결혼은 다른 그 무엇보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야. 결혼을 누가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해? 결혼은 학벌 좋은 사람하고 해야 된다. 또는 결혼은 현실이니까 직업이 뭔지, 얼마를 모아놨는지, 집은 어느 지역에 몇 평짜리를 할 수 있는지, 결혼은 현실이야. 결혼은 그걸 봐야 돼. 이 조언이 내 욕구에 부합하니까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만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절대로 안 들어요. 나는 돈이 좋은데 부모님이 아니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외모가 아니야, 사무엘이야, 사무엘이야,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게 내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거 듣냐? 안 듣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아요. 다 마지막 끝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해요. 다 내 욕구대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서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내가 소원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존재를 소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원의 형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배우자가 죄를 지어 넘어지고 나를 실망시킨다, 그를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을 열망했던 내 소원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내 거울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내 소원을 비춰주는 거울인 거예요.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사울을 볼 때 자기를 보세요. 사울을 구경하지 마세요. 사울을 평가하지 마세요. 사울에서 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 구경하지 마세요. 배우자는 구경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가만히 보면서 나도 속고 있고 남도 속이고 있는 자기의 숨겨진 그 욕망을 보셔야 돼요. 그는 내 소원과 욕망의 현실이에요.
시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이 영점 조준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거든요.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이제 자신을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릴게, 사울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됐어요. 하나는 잘 된 게 있냐? 그게 아니에요. 다 잘못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의 뜻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너무 헷갈리는 인물인 게 뭐냐면, 그는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안 오냐? 옵니다. 꼬박꼬박 와요. 사도신경 안 하냐? 합니다. 말씀 읽자? 읽습니다. 설교 시간에 주목합니다. 다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울은 어떤 것을 해도 100%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요.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고 해도 100%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정말 사울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교회 안에는 정말 사울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90%를 순종하니까 자기가 순종적인 사람이 착각하는데, 늘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뜻이 있어요. 한 번도 순수하게 이 순종이 안 돼요. 100%의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사울은 99%까지만 순종하면서 1%의 불순종을 늘 남겨놓는 사람이에요. 늘 남겨놓는 사람. 질서의 순종이 100%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생각이 뭐냐?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100% 순종은 맹목적인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그냥 반질서적인 거예요. 그건 그냥 고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1%는 전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울이 그 하나, 그리고 그 1%를 채우지 못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흥미로운 지점은 이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좀 문학적인 기법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무언가 문제점을 간파할 때 그것을 간파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그 프로야구의 인기가 이제 장난이 아닌데, 만약에 어떤 투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경 폼이 잘못된 거예요. 스포츠는요, 폼이 진짜 중요합니다. 농구도요, 폼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라는 마이클 조던을 보면요, 폼이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어떤 투수가 스트라이크를 못 던진다, 어딘가가 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투수가 이제 그 공을 던질 때 어느 부분에 폼이 잘못됐는지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야구를 보면요, 그걸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구력이 좋은 투수의 폼을 보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던지는 사람하고 잘못된 사람을 비교해서 보면서 이 사람의 투구 폼이 뭐가 잘못되는지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던지는 폼이 좋은 사람을 보면 폼이 나쁜 사람이 뭐가 잘못되는지 대번에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막혀 있다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 잘못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인간 관계가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뭐가 지금 잘못이 된 거예요. 그 관계 설정이 뭐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관계 이거 설정이 뭔지 이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걸 찾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그 관계가 뭐가 잘못되는지 이거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구조가 딱 그래요. 지금 성경이 고발하길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완전히 철회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는데, 그러면 사울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걸 아는 방법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대번에 사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의 잘못을 드러내는 바로미터가 한 명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흥미롭게도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씀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지지를 못 받아요.
그러니 백성이 전쟁터에 왔다가 두려워 떨면서 다 흩어집니다. 남아있는 사람이 600명밖에 안 돼요.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나단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오늘 전쟁에서 경이로운 승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도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구도가 똑같아요. 하나님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두 사람의 짝이 나오고, 그게 2절에 나오는 사울과 3절에 나오는 제사장 아이야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지지를 받는 한 쌍의 짝이 나와요. 그게 1절에 나오는 요나단과 무기를 든 소년이에요. 구도가 똑같아요. 사울도 2명이고 요나단도 2명이에요. 각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도가 똑같은데 이게 의도적인 겁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소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도대체 사울의 어떤 폼이 무너졌는지 그게 그냥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울은 오늘도 굉장히 교묘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받아요. 자, 오늘 말씀의 사울을 보면 전쟁을 하면서 특이한 게 뭐냐? 그 옆에 제사장인 아히야를 곁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아히야가 특이하게도 에봇을 입고 서 있었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요한 건 이 기록인데, 그러면 왜 전쟁을 하는 사울 곁에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에봇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에봇은 제사장이 가슴 부위에 걸치는 겉옷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가슴에 붙이는 흉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2개의 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데 이 돌의 이 용도가 뭐냐? 제사장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다 그러면 그 돌 중에 하나는 예스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는 노의 의미를 가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을 할지 말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 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는 돌을 무작위로 막 굴린 다음에 요 중에 하나를 뽑아요. 이게 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 묻는 행위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예스나 노 둘 중에 어느 돌이 나오냐, 이걸 제가 뽑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스를 의미하는 돌이 나온다, 전쟁을 하라는 뜻이고, 만약에 반대의 돌이 나온다, 전쟁을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울 옆에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겉으로는 보면 내가 오늘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겠다, 요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울이 그래서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겉모습이 반듯해요. 정말 교회는요,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겉모습이 있잖아요, 완벽해요. 신앙적으로 A부터 Z까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반질서적인 게 있다고요. 숨겨져 있는 반항심이 있다고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도도한 거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교회 질서가 말해도 그 도도한 거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말해봐, 내가 네 말대로 다 하나. 나는 그렇게 굴종적인 사람이 아니야. 요 하나 꺾이지 않고 살아있는 그 자존심 있죠, 그 자부심,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겉은 반듯해요. 뭐든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겠다는 에봇 입은 제사장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얼핏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 매사에 묻는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웃기는 게 뭐냐, 여러분이 3절을 보시면 아이야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이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소개가 뭐냐, 그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중하게 여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버림받은 엘리의 증손자다, 요래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이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아이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런 사람 곁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상하죠? 그러면 사울 옆에 내 짝으로 이런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요거 사울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울이 요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야는 사울 마음에 품은 그 숨겨진 자기 소원의 형상이에요. 사울이 요런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옆에 이런 사람 두는 거예요. 엘리의 후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율법에 보면. 그럼 그 사람은 전쟁터가 아니라 반드시 성막에 있어야 돼요. 왜냐? 무릇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은요, 밖에서 못 입어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입는 옷이 뭐냐? 그게 에봇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존재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밖에서는 못 입게 되어 있는 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이야가 에봇을 어디에서 입고 서 있어요? 전쟁터에 와서 입고 서 있어요. 왜냐? 사울이 하나님께 물을 게 있으니까 나한테 와, 지 맘대로요. 아니, 묻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이게 사울이에요. 이게 사울.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아이야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들끼리 짝이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결정적인 불순종의 사람이고 한 사람도 본질적으로 불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 만나고야 말아요. 근데 오늘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전혀 믿음 없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사람 소원은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옆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아이야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에봇을 입고 반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기는 묻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성격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행위 자체도 뭐가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터 나타나는 사울의 정말 큰 문제가 바로 이건데, 사울이 물어보기는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 물어보는 행위의 잘못된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오늘 올바르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요나단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요나단은요, 겨우 2명이 블레셋을 치겠다고 하면서 4절을 보면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요나단도 적과 전쟁을 하기 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말씀 전체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6절입니다. 6절에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적들을 향해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던 다니엘서의 세 친구의 사고방식이고 언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지를 받던 사람들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좋겠지만 안 주셔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요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요. 뭐든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건 내 소원이 맞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승리를 안 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말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가진 진실한 듣기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물을 때 이 묻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잘 들으세요. 묻는 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요게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묻는 거죠.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들도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는 목적이 뭐냐? 나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자기 목적을 이미 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이거 완전히 천지차예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는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물을 때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 내 소원을 이루는 법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는 묻지 않아요. 내 소원을 이루는 법이 뭐예요? 이걸 끝없이 물어봐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의 이 질문에 섞여 있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데, 사울은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애통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뭔지 날마다 그걸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유도 뭐냐? 계속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겠지?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 도와주겠지? 늘 이런 식인데, 사울이 죽는 날까지 여기서 못 벗어나요. 이 말 뜻이 뭐냐? 자기 인생의 주권을 절대 하나님께 내주지 않아요.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내 소원을 관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님 보셨죠?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당신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돼요. 요거는 불신자예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신자가 아니에요. 사울은 불신자예요. 그런데 어떤 불신자냐? 신자하고 똑같이 생긴 불신자예요. 정말 목사가 깨어있고 목자님들이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자랑 똑같이 생긴 불신자가 많이 존재해요. 그걸 깨닫게 해줄 수 있냐 없냐는 그거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께 묻는 건 모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결정적이 뭐냐면 한쪽은 하나님이 왕인데 한쪽은 자기가 왕이에요. 이 무서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무서운 차이를. 이거는 질문 자체가 한쪽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데 한쪽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와장창 무너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내가 신자랑 똑같이 생긴 불신자가 아닌가? 내가 사울 아닌가? 요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완전히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제사장을 모셔다 놓고 아무리 에봇을 던져도 절대 하나님의 지지를 못 받아요. 그는 신자하고 똑같이 생긴 불신자거든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저는 이제 당연히 부모님한테 그러고 살았고. 근데 이제 제가 제 눈앞에 나타나는 분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 자신을 본다는 걸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대단한 사람들. 사업을 하든 결혼을 준비하든 직장을 구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가 진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해서 질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들은 포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돈 많이 버는 길이에요. 이게 좋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대화가 너무 기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기도를 못해요? 저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이미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굳이 저를 만나러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미 한 번도 안 물어봐요. 이미 결정의 모든 순간에는 자기 답이 다 정해져 있고, 묻지 않고 결혼 대상 정하고, 묻지 않고 진로를 정하고, 묻지 않고 직장을 다 구해요. 원래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래 놓고 또 고난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한테 의지해요. 그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고난이 생기면 오는 존재가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께 묻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교묘하죠. 즐기는 건 자기 마음대로 다 즐기고, 인생에 어려운 일 있을 때만 하나님께 의지해요. 그거는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할 때 다 자기 멋대로 구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질문이 뭐냐? 내 선택이 잘 되는 방법은 뭘까요? 배우자를 자기 마음대로 다 골라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이미 저는 제 배우자 골라놨고, 이 배우자랑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뭘까요? 죄송한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처음부터 골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고.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이 왜 하나님께 지지를 받아요? 왜 그날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시작부터 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게요. 이게 요나단이에요. 시작부터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거지. 근데 사울은 안 그래요. 어제 말씀을 보세요. 이 전쟁 시작을 누가 했어요? 사울이 먼저 시작해요. 시작을 자기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주님, 전 이겨야 되겠으니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하나님은 시작을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끝도 함께 하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작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만약에 이제 중간이나 끝에서 열심히 기도한다, 자기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을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중간도 끝도 함께 하지 않아요. 그건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통보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사람 골랐어요. 그러니 잘 사는 방법을 말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골라놨으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불신자예요. 이거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선택을 했으니 목사님은 와서 내 선택에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게 제가 그 사람들이 싫다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는 결정에 제가 마음대로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뭔데? 저는 통로요.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면 나도 거기에 같이 보태는 거고, 하나님이 지지를 안 하시는데 내가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는 뭐냐? 목사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순종해도 목사가 영빨이 좋으면 얼마든지 그 물줄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거, 그건 사입이에요. 그거는 사입이에요. 저는 주의 종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한다, 그러면 그 순종에 저도 지지하면서 같이 돕는 거, 그게 제 역할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결과를 바꾸는 힘은 저에게 전혀 없어요. 저는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결정은 내가 다 했으니까 당신은 잘되도록 기도나 하라, 이거는 저를 지금 점쟁이 취급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리고 저의 축복 기도가, 저는 그런 영빨도 없지만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축복 기도는 여러분의 순종 위에서만 불이 붙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사울처럼 물으시면 안 돼요. 요나단처럼 물으셔야 돼요. 그런데 묻는 것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소원이 돼야 되고,
시작부터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시작은 내 멋대로 해놓고 끝이 안 좋으니까 결과 좀 바꿔주세요. 이거는 그 결과는 관철됩니다. 사울이 그런 경우였죠. 그러니 오늘 하루 잘 물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지고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은 목회자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제가 고난을 만나고 제가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주변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줘도 나의 삶에 불순종이 있기에, 나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묻지 않는 삶이기에, 나는 신자와 똑같이 생긴 불신자의 삶을 살았기에 저는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이제 사울의 길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신자인 껍데기 신자는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묻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부터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받아 나의 삶에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런 도구가 되고 주의 종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모양만 신자인 불신자가 아니라 마음과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진짜 신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지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